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레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입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김승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잘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LA에 집회를 왔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 교회에 한 70, 80 되신 분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좋아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푸근하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넘버 4입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많고, 그 밑으로 제 밑으로 뭐 그러니까 다들 아가들이죠. 정말 교인들이 다 아가들이고, 이제 20살에서 25살 뭐 요만한 친구들이 다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에서 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캐나다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고, 어저께 이렇게 뵈니까는 예상대로 그런 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당히 제 메시지가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야, 그 소통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그 사이에 제가 늙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저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에 제가 조금 솔직히 잠깐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한 분 한 분 오고 가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마음의 푸근함을 느끼는지
저희 교회도 뭐 장로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뭐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대화가 이렇게 어린애들하고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나 메시지, 또 밤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병이 낫기를 원할까요? 그냥 천국 가시기를 원할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사실은 일찍 젊었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다 빌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같이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장로로 돈 벌어가지고 교회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업을 굉장히 일구고 29살에 장로가 됐어요. 뭐 요즘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30살, 우리 장로교 부합에 30살부터 장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29살 때 다른 장로님들 되시는데 같이 이렇게 김 집사도 장로 돼야 된다, 막 교회 그 청와대 옆에 옥인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사업을 막 한참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살 용기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유서를 써서 이제 고모님, 저에게 고모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에게 누님 되시는 분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유서를 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있었는데 애들 좀 내가 없더라도 잘 봐줘라, 뭐 이런 유서를 써서 보내놓고 쥐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옛날엔 쥐약을 많이 먹고 죽었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쥐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서대문 로타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독립문 쪽으로 바로 거기에 이제 옛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왜 죽겠다고 어디서 죽을까를 찾다가 왜 교회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아마 그날이 토요일쯤 됐는지 교회 이제 왜 옛날 뭐 보면은 사찰 집사님이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성도들이 나와갖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제 혼자 흥얼흥얼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도 뭐 주보 보니까 그 찬송을 불렀던데,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옵소서. 그 2절 찬송이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하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자기가 지금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갖고 쥐약 먹고 죽으려고 쥐약을 주머니에 사서 넣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찬송하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게 막 이렇게 되뇌어지면서 정말일까 정말일까? 정말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다면 정말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거기에서 돌아서 나와가지고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교회 3,000 몇 개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그래서 예전에는 너희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저 전봇대를 보면 거기에 저희 아버지 그 포스터가 다 붙어 있었어요. 서울의 어지간한 지역에는 하여튼 정말 지나간 부흥회를 지나간 건데 안 띄어서 붙어 있었든지 앞으로 하려고 붙여놨든지 하여튼 사진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분에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게 했고 그의 남은 생애를 정말 불의 전차처럼, 어저께 에릭 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의 전차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집회를 하면서 세 가지 소원, 하나는 내 삶을 관통하는 한 말씀을 주옵소서. 한 말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관통하는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날부터 너무 말씀이 어려우면 또 힘들어할지도 모르니까 첫날, 그리고 새벽 시간, 그리고 주일은 좀 쉽게, 그러나 오늘 저녁하고 내일 이틀 정도는 또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진득하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어 왕을 보면, 늙은 리어 왕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더 많은 부를 갖겠다거나 더 많은 어떤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혈육의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 딸에게 그가 가졌던 막강한 권력과 소유를 나눠주고 편안한 인생의 말년을 기대했는데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세 명의 딸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묻고 대답을 하는 첫째와 둘째는 갖은 아첨과 압으로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몫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기대를 걸었던 셋째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혼을 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그에게 돌아갈 재산과 권리가 두 언니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비록 세 명의 딸 중에서 하나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둘을 의지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했던 이 리어 왕은 첫째와 둘째가 자기의 몫을 받기 전까지는 엄청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받은 후에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호위하는 기사의 수를 부담스러워해서 점점 줄이다가 몇 남지 않은 기사와 더불어 쫓겨나게 될 때 리오 왕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선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미쳐가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프랑스의 왕비가 된 셋째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포로가 되어 죽고 결국 리오 왕도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리오 왕의 비극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기보다는 그냥 자식을 잘못 둔 어떤 노인의 삶의 결말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삶이 특별한가?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왕도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보통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듯이 왕이라 할지라도 한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한옥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버지가 강하면 자식이 멀리 가버리는데 아버지가 약해지면 오히려 자식이 옆에 와서 붙는다는 것이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왕은 국민들을 위해 뭔가를 다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지도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견해죠.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왕이 더 연약하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4대의 맨 앞과 맨 뒤에 묶여있는 유다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4명의 왕은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13대 왕에서 16대 왕까지 4대에 걸친 왕가이며 주전 715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약 110년에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때로는 개인적이며 때로는 국가적인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종교심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 방향이 옳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로 악한 우상 숭배로 빗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아수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서 본 제단, 이방의 어떤 신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의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개조를 합니다. 유다는 아하스 때 거의 다 망했다고 할 정도로 나라가 아주 쇠약하게 됩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의 연약함을 엿보다가 쳐들어오게 되죠. 급하게 아수르에게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군은 오히려 유다를 압박하면서 위협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신하들의 재산까지 몰수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시행하며 성전의 기명들을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유다는 거의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은 평민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처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내일 생각할 요시야의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25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이루어낸 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영적 개혁의 승부를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아버지만은 아니죠. 주석가들은 어쩌면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것이고 어쩌면 자주 왕궁에 드나들던 이사야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는 틀린 것을 예감하고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오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보여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도 아니라면 분명히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신앙 지도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을 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자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매우 끔찍한 일로 여겼을 것이며 나는 결코 저런 왕은 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랬습니다. 이런 한 줄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의 왕조 20명의 왕들 가운데 극히 적은 서너 명이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고,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많은 왕들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도록 두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가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런 삶이 확장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도 그가 오랜 시간 가겠다고 작정한 길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개혁의 드라이버를 제대로 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개혁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바른 방향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거의 파산 지경에 도달해 있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할 힘을 잃었고 사람들은 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나라를 추스리고 백성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25살의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제대로 간파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개혁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먼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이 말씀을 보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갈 때 그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있어봐야 음식은 하찮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게 무슨 종류가 새로 있는 게 아니라 사막의 독사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독이 퍼질 때 그 아픔이 마치 불 위에 자기를 촛불 위에 손가락으로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데 불뱀은 그런 사람을 쏜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또한 이런 사람들이 불뱀의 표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내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이 상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을 때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놋뱀이 그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까지 그들의 수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분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왜 성경에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까? 너무 오래되어서? 더 오래된 것도 세상에 남아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만약 성경에 원본이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 그 성경 원본을 더 섬길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리는 것은 신앙의 뿌리 깊은 의식의 개혁을 이루는 모형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놋뱀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죽은 형상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을 때와 뱀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재질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능력을 거두셨을 때는 거기에는 그냥 뱀만 남은 것입니다. 분명히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며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놋뱀에 대한 분향은 그냥 뱀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놋뱀에 대한 숭배는 타락한 종교성에서 나온 행위이죠. 히스기야는 그것이 하찮은 놋조각에 불과해서 느우스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종교 도덕적 타락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분간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타락은 여간에서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영적 깊은 분별력이 아니면,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정과 삶을 파괴해서 불행의 늪으로 이끌고 가는 이단들은 바로 그 용도가 폐기된 노뱀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노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노뱀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정말 한강변 그런 백사장에서 이 부흥회하고 그럴 때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던 그런 그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죽은 자를 살렸어도 오늘 감기 환자도 못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노뱀을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파고들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앞세우다가 아볼로를 앞세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고정하는 신앙의 형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듯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떤 모습까지 어떤 자리까지 스스로 그 경계를 정하며 더 이상은 내가 이 이상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의 의식이나 자세는 결국은 노뱀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쉈다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의식 속의 신앙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때면 거의 700~800년을 그것이 내려온 것이에요. 얼마나 고착되어 있었겠습니까? 중세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노뱀을 부숴버린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의 병폐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멈추어서서 내 신앙의 노뱀이 뭔지를 살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내 신앙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능력 없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거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 신앙의 노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찾아내시고 부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서 산당을 바마라고 해서 높은 곳을 말하는데, 간다는 뜻의 바와 무엇을 뜻하는 마가 합성된 말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곳으로 가는가,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당의 용도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편리주의를 제공하고 혼합주의를 부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비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조심해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멀리 이사 갔는데 이렇게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집사님에게
교회가 멀어가지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가 먼 게 아니야. 자기가 멀리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먼 거지 그게 교회가 먼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 뭐 저주를 받는데나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길래 너나 받아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끊었대.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느 날부터 그 어느 안수 집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안수 집사가 안 보이냐 한번 저기 알아봐라 부목사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안수 집사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언제 주일날 저녁에 자기가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상 말로 무슨 꼬장을 부리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지금 자기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자기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뭐 그런 술을 먹고 그러는데 너나 받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 교회 안수 집사고 그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갖고 지금 죽어가고 어디 병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그냥 정말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게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고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교회에서 5분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평생 살아가겠다고 그러고 집을 그 교회 바로 옆으로 와갖고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렇게 평생 섬기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의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이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들여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산당이었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데 수많은 물질이 허비되고 시간만 낭비되는 것 산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은 이렇게 세워진 단지파의 산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성막에 있었던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셨지만 그런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산당도 노뱀과 다 비슷한 것이죠. 처음에는 법궤와 성막이 옮겨 다니던 장소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먼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거리가 부담스러워서 가까운 곳에 산당을 세운 것이죠. 예배의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에 부적 같은 산당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풍요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트렸다고 했습니다. 파리에 가면 콩코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가운데 탑이 서 있는데 그것을 주상이라고 하죠.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 온이라는 도시가 태양을 섬기는 중심 도시인 것이죠.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거기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헬라어로 바뀌어서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려지고 히브리어는 베세메스라고 하는데 태양의 집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런 주상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어느 때든지 죄를 짓고 매를 맞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든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있든지 그것으로부터 나오거나 회복되는 가장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의 갱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때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을 아는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생활을 이끄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삶이 편안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이 예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는 어디서 갈라질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차려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배는 변질된 것입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대상이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하고 그 받으시는 분이 기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을 하는데 감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빗나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과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자칫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산당을 만들고 태양의 주상이 놓인 곳에서 우리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소비자적인 예배로 교회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 어떤 설교가 좋을까? 어디가 더 드라마틱하고 어디가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가? 한번 보려고 하고 한번 들어보자는 식이고 성령님 무엇을 제게 말씀하고 싶은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슬렁거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습적이거나 최소한의 절차적 의식을 소화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 그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도 실상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수평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전향이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전향하는데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CCC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을 선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응답은 기독교가 더 이상 종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신적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단순해도 하루에 3번씩 정말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신적 경외심을 갖는 것이 더 종교적인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율법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현상이 기독교의 힘을 잃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형식에 담깁니다. 예배에 나올 때 신적 경외심을 가지고 부담되고 가게를 닫아서 손해가 되더라도 예배자로서의 대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아하스나 히스기야만 때만이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가 퇴락하고 힘을 잃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대부분, 아니 전부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예배를 회복하고자 일어서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된 문제든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 거기에 다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그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내 예배는 과연 어디에서 갱신되어야 되는가? 내 예배는 어디에서 갱신되어야 되는가? 한번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쳐낸 것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온갖 불의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나가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의하면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헬라어로 우상은 비실제를 뜻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이죠. 우상은 인간의 심중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정의 목표물이 표상이 된 것, 즉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과 충동이 표출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 우상의 본질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신에게 봉사로 드리려는 것보다 자기 목적 때문에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보다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이 인기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우상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것들을 곁에 두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상은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의 패턴이 바로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그 계룡산에 가면 큰 바위 밑에서 산신령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어간다고 그래요. 추운 겨울을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소리 발이 되도록 뒤뜰에서 비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파고드는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별로 이야기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남긴 마지막 권면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바로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에 마음 주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은, 내게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기울여져 있는 생활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고 뜰에 모이게 해서 유다의 죄악들과 그 백성을 향한 재앙을 말하고 지지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16일 동안에 성전에서 우상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문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백성과 함께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원래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따라 2월 14일부터 지키기로 하는데,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7년이 지난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보내서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집에서의 누룩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하나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25살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개혁에 승부를 걸면서 10여 년을 한참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많은 것이 정화되고 변화를 이루어 갈 무렵에 그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그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가 병이 걸린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히스기야가 집권한 지 14년쯤 되는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가 질병에서 나음받은 사건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선언입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잘 살 것 같아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도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20몇 살 때 이미 의사가 당신은 폐병으로 죽을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산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지고 폐병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의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고, 반대로 의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도 죽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의사라면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꽃만큼의 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바꾸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벽으로 향하여 돌아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어쨌든 기도밖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한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는 그 기도의 문구에 엄청난 내용이 전제된, 내재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언제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고 언제 전심으로 행하고 언제 네가 내 앞에서 선하게 행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인생은 너무 정말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나온 시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메꾸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삶을 전축해 두었던 것을 마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듯이 그렇게 찾아 꺼내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돌아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그 시간 안에 저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었냐면 정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저 사람에게 묻지 마옵소서. 마치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내 죄를 저 사람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울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든 모레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야 되고 전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며칠을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마자 히스기야는 돌아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행했던 것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가 분명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계속 울고 있는 그 통곡의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아직 성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안 죽는다고 말해라.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왕을 사랑해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무척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뻐서 다시 돌아가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사야도 하나님의 대행자인 어떤 그 권위가 있는데 금방 죽을 거라고 말해놨다가 또다시 쪼르륵 달려 들어가갖고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마치 채신머리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기도해보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던 사람을 급하게 다시 불러서 돌아가서 안 죽는다고 말해라. 15년은 더 산다고 말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내 삶의 열매가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오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내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할 수 없이 정말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저의 눈물을 보고 저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는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즈음에 히스기야에게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가 그렇게 아플 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그에게 그렇게 세력을 키우지 않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와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의 발로가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물어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를 자랑하고 싶었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내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그대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훗날 그 모든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그는 항복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물 뿐만 아니라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성전 문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다 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위협이 멈췄느냐? 아닙니다. 물론 이런 허물이 그가 이루었던 엄청난 사역을 다 가릴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두 가지 모두 그 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준 일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헛된 자랑과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꿈틀거리는 우월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금과 은을 다 준 후에 깨닫게 됩니다.
뒤늦은 깨달음이라도 그는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정비해서 물이 없어서 항복해야 되는 경우를 없게 하고 허물어진 성벽을 중수하고 병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싸움에 대비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 아수르의 고위 관료 중에 랍사게, 그가 대변인인데 백성들에게 조롱과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이나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도 너희가 의지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왕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다. 한번 모든 금과 은을 갖다 바친 일을 잊었느냐?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가 건져낼 힘이 있었다면 그때 그들을 건져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수르가 유다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고.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러나 틀린 말이죠. 그래도 백성은 충분히 요동할 수 있는 말입니다. 랍사게의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며 엘리야김과 셈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오늘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신복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전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서 받은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본의를 알고 있었기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 40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신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칠 때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아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많아야 수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다가 큰 낭패와 큰 원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 때 그는 기도의 길을 찾았고 그 기도의 능력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그가 나라의 주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로 위기를 이긴 경험, 그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간에는 더 깊은 기도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이런 간증을 간혹 하는데, 제가 아들 하나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그 정도 될 때거든요.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추파춥스라고 하는 막대기 달린 사탕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한 봉지를 사가지고 뒤에다가 주머니에다 감추고 하나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공주님 어디 있나 그러면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추파춥스 사탕을 이렇게 탁 주죠.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이 막 단맛을 막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 나이니까 그 제품에 안겨가지고 그 꼼지락거리면서 사탕을 막 이렇게 까는 그런데 벌써 이미 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다 까갖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걔 이름이 성아인데, 성아야 그거 아빠 줄래? 하고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 얘가 이 사탕을 가지고 망설입니다. 잠시 망설여요. 어떻게 할까? 아빠가 아빠가 사탕을 달라고 지금 입이 앞에까지 와 있는데 안 주자니 어린 나이에도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죠. 금방 아버지가 줬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달라고 입을 벌렸는데 안 주는 것도 그렇고 주자니 또 그게 뭔가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 입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딱 넣어주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죠. 저는 세상에 그거보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럼 제가 그 딸이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도록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얼른 정말 뒤 주머니에서 그 사탕 한 봉지를 다 걔에게 안겨주면서 이게 다 네 거다. 이게 다 네 거다. 정말 그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어떤 고통,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인 거죠. 너무 어린 나이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입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얼굴을 돌리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럴 때 아빠는 그를 향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쏟아붓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며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고난의 순간에 있었던 히스기야처럼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개혁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신앙의 노뱀은 무엇인가?
내가 부수어버려야 될 신앙의 노폐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 예배는 어디에서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가? 셋째, 내게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뜻인가? 넷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 내 삶의 헛된 자랑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내가 기도로 위기를 이긴 경험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될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너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우상으로 물든 세상에 마치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히스기야에게 물려줬던 그 다 망가진 나라,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은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던 그 히스기야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힘든 문제,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 그런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노뱀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서로 다른 노뱀을 오늘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 예배의 갱신은 어디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뭔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림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내 예배는 어디에서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지, 내게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내 삶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 열매는 뭔지, 내 삶의 헛된 자랑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로 위기를 이긴 경험은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서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눈앞에 아버지에서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영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보내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가 실제로 도사리고 있는지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만나주시고,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결단으로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견자들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높임이 무엇인지
어디서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억해 보시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헛된 자랑과 두려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로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내놓을 수 있는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히스기야가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린 나이로 나라를 이어받아서 영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승부를 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굽어보시고 또 그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혹시 저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 공동체가 마치 아버지 안에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어렵든지 공동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들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